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그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여기 많은데, 다들, 어렵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황룡원에 오니까 좋죠, 그죠? 아주 벌써부터 아주 고요한 기운이 이 황룡원에 감도는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8번째, 놓아버리기 명상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8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3박 4일간 이번 명상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새로운 곳에 오다 보면 약간 긴장이 됩니다. 원래 긴장이 되고 또 평소에 환경하고 달라져서 약간 신경 쓰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상 이런 수련회를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 힘이 듭니다. 그죠? 힘이 드는 것이고 이게 괴로운 것이고 이런저런 마음의 짐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이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긴장도 사실 괴로움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지 여러분들 명상을 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남들 내가 좌선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리를 바꾸면 남들이 뭘 하지 않을까. 주위에 도반들은 잘 앉아 있는데 내가 허리를 펴고 다리를 바꾸고 이러면 야, 내보고 이게 수행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릴렉스 하십시오. 긴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때로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마음의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어쨌든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일단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보고서 몸을 긴장하고 있다면 몸의 긴장을 쫙 풀고 어깨에서 힘을 쭉 풀고요. 그죠?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긴장을 하고 있다면 릴렉스 하십시오. 릴렉스 하시고 긴장을 푸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데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련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긴장을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명상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도 지금 좌복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좌복에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또는 몸에 조금 무리가 간다 이러면 의자에서 좀 기대서 앉아 하는 게 그게 명상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몸에 끄달리지 않고서 명상을 할 수 있잖아요. 좌선 자세도 그렇습니다. 좌선 자세도 이게 뭐 몸에 무리가 안 간다면 이 자세도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좌선을 하시다가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 참지 말고 바꾸십시오. 그래야지 몸에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죠? 또 다리가 또 아프면 어떡하냐? 또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리가 저리다 이러면 다리를 좀 펴도 됩니다. 잠시 다리를 펴서 이렇게 명상하셔도 됩니다. 남들한테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다리를 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자세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몸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다면 어떤 자세든 괜찮습니다. 만약에 너무 앉아있는 게 힘들다 이러면 조용하게 요 밖으로 나가서 뭐 잠시 걷기 명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몸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자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내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 수련의 이름을 바꿨죠, 그죠? 우리가 그전에는 집중명상 수련회 이랬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수련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은 단순한 집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놓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이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왜 놓아버리냐? 움켜쥐고 있으면 힘이 드니까 놓아버리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놓아버리는 겁니다. 불교 명상,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은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자주 하는 비유지만 이 컵을 움켜쥐고서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듭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움켜쥐고 있던 것, 무겁게 들고 있던 이 컵을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놓아버린다는 건 뭡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3박 4일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야, 3박 4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해야지. 갔다 와서 집안에 애들한테 내가 내가 이건 성취했다. 이 정도 내가 이뤄냈다.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잘못한 겁니다. 그 마음을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박 4일 동안 정말 내가 마음의 짐을 3박 4일 동안 정말 한번 내려놔 보겠다.
욕심을 정말 내려놔 보겠다. 놓아버려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배운 대로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성취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욕심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움켜짐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3박 4일 동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이라는 게 움켜쥐고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입니다. 욕심을 놓아버리고 움켜짐을 놓아버리고 이 순간에 만족할 때 바로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법을 실천해야지 법이 아닌 것을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 자꾸 욕심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지. 이게 바로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지. 이런 어떤 말로서 스스로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무건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무건을 할 때는, 법회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 무건을 푸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침묵은 뭐냐?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줄 알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줄 아는 겁니다. 단순하게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성스러운 침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회할 때는 무언을 푸세요. 호응이 있어야지 제가 법문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가만히 호응이 없으면 이게 뭐랄까 이제 반응이 없으면 정말 이제 말하기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법문을 해도 좀 법문할 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최대한 무건을 하더라고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얘기, 법회 때 이럴 때 이제 무건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3박 4일 수련회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뭐 전달한다거나, 꼭 뭐 알려줘야 될 얘기가 있다거나,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황룡호 같은 이 장소로 와서 수련에 참여하게 되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집에 있다 보면 온갖 수행에 방해거리가 많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계속 말도 걸고 친구들이 말도 걸고 집안에 해야 될 일도 있고 TV도 봐야 되고 같이 이런저런 놀러도 가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잡다한 일들,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적 한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수행처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수행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벗어나서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동굴로 가거나 빈 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 3박 4일 수련회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룡원으로 오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선원으로 명상을 하러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어떻게 수행하는 내 마음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집안의 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직장 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밥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밥이 맛있게 나옵니까? 그죠? 밥 맛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청소까지 해줍니다. 이게 참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수건까지 막 갈아주죠. 그죠? 예.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신경 쓸 게 없어지잖아요. 바깥에 신경 쓸 게 없어지면 당연하게 우리가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리기가 쉬워집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내면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밖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데 오면 밖에 신경 쓸 게 없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내면으로 주의력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적어지는 거죠. 일단 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말을 줄이게 되잖아요. 말을 줄이게 되면 더 내가 방해되는 게 더 적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 이끕니다. 내면으로 향했던 마음을 자꾸 생각으로 이끌고 다른 어떤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그게 안 됩니다. 말 안 하면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내한테 화가 났느냐? 왜 말을 안 하느냐?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이상하게 왜 말을 안 해요? 이러면서 온갖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해집니다. 그죠? 심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우리가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도 지금 다들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TV도 못 봅니다. 그죠? 거기다가 말까지 하지 말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죠, 그죠? 심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한데 우리 마음은 항상 재미를 찾습니다. 재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 수행하는 데서 내면에서 찾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근데 바깥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딴 데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이게 사실 한거의 효과입니다. 한거에서 다 숲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책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쓰지 말고 이렇게 만들면 그 효과가 뭐냐? 이 한거의 효과가 뭐냐? 심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심하게 만들면 심심한 중에서도 이 마음을 보는 게 이제 좀 재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재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잖아요. 이러면 그걸 보고 나서 명상을 하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밌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내면이 별로 크게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면에 수행을 하는 게. 근데 심심하게 만들면 바깥에 재밌는 게 없으니까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산중에 스님들 수행하는 토굴에서 제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중이라서 아무도 오지 않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도 뭐 책도 거의 없고, 뭐 당연히 뭐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없어요. 즐길 거리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시에 보면 거기 아궁이에 나무를 떼서 이렇게 이제 난방을 했는데, 옛날부터 있던 불쏘시개가 있었거든요. 옛날 무슨 잡지 이런 걸 모아놨더라고요. 한 10년, 20년 된 오래된 잡지를 가지고 그 전에 살던 스님이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라고 모아놨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게 무슨 군사 잡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밀리터리 디펜스인가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읽을 거리도 없고 진짜 심심했단 말이죠. 근데 부를 때다 보니까 밀리터리 디펜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걸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재밌어요, 심지어. 무슨 무기가 또 구경이 어떻고 포탄이 어떻고 폭발력이 어떻고 어떤 전투기가 마하 뭐 2점 얼마고 재원이 어떻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재밌네, 이게. 왜 재밌게 느껴졌느냐? 딴 게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이 군사 밀리터리 잡지조차도 재밌게 느껴지는 거야. 명상할 때도 비슷합니다. 명상할 때도 바깥에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주의력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을 왜 합니까? 심심하니까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왜 합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체로 거의. 특히나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마음이 내면으로 쉽게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중 명상, 놓아버리기 명상 기간 동안 최대한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면 주의력이 내면으로 쉽게 향합니다. 그리고 명상에서 훨씬 즐거움을 빨리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향거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최대한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자기를 심심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즐거움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섬세한 이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마시던 평소에 저런 뭐 콜라나 뭐 사이다나 아주 단 거 있잖아요. 달고 거친 이런 음료와 마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품질 좋은 녹차 있잖아요. 손으로 딴 이런 우전을 우려서 마신다면 이 맛이 뭔 맛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닝닝한 게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이럽니다. 뭐냐면 아주 자극적이고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섬세한 이 녹차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단 그런 음료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음료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평소에 이런저런 자극적인 욕망의 대상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섬세한 이런 수행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놓아버리기 명상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스러운 침묵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바깥으로 자극적인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행의 맛을 훨씬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평소에 이런 아주 거친 음료만 먹던 사람이 아주 품질 좋은 녹차를 맛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맛을 알게 되면 이게 훨씬 차원 높은 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명상 기간 동안 최대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심심하게 만드십시오. 심심하게 만들어서 이 수행의 즐거움을 훨씬 빨리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심심해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심심해. 심심한데 수행이나 하자. 할 일 없는데 수행이나 하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별 즐거움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명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점점 하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면에서 점점 행복감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은 지루하고 심심한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심심하고 무료했던 시간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법회 때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 글로 써서 좀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돌아가는 거는. 그럴 때는 필요한 알려줘야 될 게 있다 이러면 잠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명상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명상을 하시던 분들이고 아마 이 중에는 아주 일부는 또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항상 법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뭐냐? 법을 담마라고 하거든요. 담마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수행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운전에 비유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이 익숙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운전에 대해 생각하진 않죠, 그죠? 운전을 하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가, 속도를 높여야 되는가, 낮춰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죠, 그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저희가 아까 부산에서 황룡원에 오면서 해천거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오다가 남경주 IC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IC 동경주 IC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남경주 IC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깜빡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때 딱 지나치고 나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다음 IC에서 나와서 바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 IC가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뭐 동경수 IC로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필요하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판단을 한 게 그냥 쭉 가자. 동경주 IC로 나와서 거기서 그냥 바로 황룡으로 오면 되지. 이게 더 빠른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왔죠.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또 편안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내비를 늘 보면서 편안하게 그냥 평소처럼 운전해서 그냥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페달을 밟아야 되나,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사실 우리는 운전의 기술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기술들, 지식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운전할 때 그걸 다 출력해내진 않잖아요. 그죠? 편하게 운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운전의 기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인출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앞에 차가 갑자기 이제 속도를 확 줄여서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제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다는 이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된다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된다면 좌회전 신호가 났을 때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깜빡이를 놓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그 순간이 되면 운전할 때 필요한 그 운전의 기술들을 마음에서 출력을 해서 그런 운전의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잖아요. 그죠? 물론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죠. 주차를 하는데 야, 이게 너무 주차 공간이 좁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앞으로 나갔다 와야 되나? 안 그러면 뭐 다른 데로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내가 익히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주차를 합니다. 법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운전을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적지를 향해서는 정확하게 가고 있잖아요. 아까 부산에서 황룡까지 운전을 해오지만 운전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지만 계속 황룡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운전의 기술을 다 익히고 나서 경로를 향해서 쫙 편안하게 가고 있듯이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필요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했잖아요. 그죠? 유도 명상 했는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을 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운전대를 그대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잡념이 났다 이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건 어떤 거냐? 하다가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로막고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선을 바꿔야 되죠. 차선 바꿔야 돼. 차선 바꾸고, 그 다음 쭉 또 차선 바꾸거나 쭉 직진해서 가면 됩니다, 또. 차선을 바꾸고 또 편안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잡념이 일어났을 때, 잡념을 버리지?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운전대를 그대로 잡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톨게이트를 나가야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적절한 차선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 하이패스 차선으로 가야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선을 지나가서 이제 톨게이트를 나가는 거죠. 그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잘하고 있다가, 뭔가, 불만족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이거 말고 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아는 거죠. 알아차리고 나서, 욕심이 일어났구나. 불만족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래.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인데, 이걸 버리자. 만족하자 하고서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명상을 그대로 하는 거죠.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 또 편안하게 명상은 운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할 때 운전처럼 생각하세요. 운전할 대부분의 시간은 편안하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방향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지만 또 때때로는 뭔가 따로 생각을 해서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추월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운전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할 때 대부분의 시간이 뭡니까? 그냥 운전대를 잡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운전의 기술들을 기억해내서 변화를 줘야 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편안하게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장애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면 슬쩍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장애가 일어나면 이걸 또 잘 이제 대처하고 나서 다시 명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기억하고 나서 운전하듯이 그렇게 법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명상도 제법 하셨고 법문도 많이 들은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법문을 많이 듣지 않거나 명상을 덜 해본 분들은 자꾸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명상도 많이 해보고 법문도 많이 들어본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마음에게 잘 안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이런 거죠. 좌회전해야지, 우회전해야지. 지금 운전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속 페달 잘 밟고 있나? 브레이크 페달에 내가 발이 제일 올라가져 있나? 내가 지금 차선 가운데로 가고 있나? 깜빡이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엔진 소리는 지금 제대로 나고 있나? 혹시 고장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운전하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필요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간인 거죠. 운전은 여러분들 너무 잘합니다. 명상할 땐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명상만 하면 되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그리고 그냥 보통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앞에 차가 지나가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위험에 벌써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운전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여러분은 반응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운전이 위험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게. 그죠? 운전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 주제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지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시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편안하게 한다고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옆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편안하게 보면서 완전히 딴 생각이 완전히 빠져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고가 나잖아요.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긴장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행할 때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운전이 잘 되고 있잖아요. 명상이 편안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운전 잘 되고 있네. 잘 가고 있구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수행의 시간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시간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의 측면이 있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주의력을 두는 겁니다. 모든 명상의 기본은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과거의 호흡도 아니고 미래의 호흡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려서 과거나 미래 이런저런 쪽으로 떠돌던 마음을, 혼란했던 마음을 멈춰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그런 호흡 명상입니다. 다른 명상법들의 본질도 비슷합니다.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게 명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 기간 동안 마음을 항상 이 순간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지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호흡 명상할 때는 이 순간에 호흡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걷고 있을 때는 이 순간에 걷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발의 느낌을 아는 겁니다. 이 순간에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순간에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먹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마음을 현재 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수행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행의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명상을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 명상이 왜 힘드냐?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의 기술을 알고 있듯이 현재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지 물어봤을 때 현재 이 순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명상 주제를 알고 다른 동작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는 그 동작이나 행동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너무 집중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그저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운전하듯이. 운전할 때 여러분들 전방 주시하잖아요. 그죠? 전방 주시하듯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게 전방입니다. 뭘 하고 있지? 아, 걷고 있구나. 밥 먹고 있구나. 이런저런 동작을 하고 있구나.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힘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 핸들 잡고 있는데 힘들입니까? 운전에 익숙해지면 힘이 쫙 빠집니다. 에너지 소모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전방 주시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마음을 현재 두는 겁니다. 내가 현재 뭘 하고 있지 물어보는 거죠.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난다. 내가 수련회 오기 전에 집에서 했던 일들, 직장에서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 이러면 이때 장애가 생긴 거죠. 과거에 대한 생각이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를 알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운전하듯이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하듯이 이 법이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명상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억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운전할 때 핸들을 꼭 붙잡고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그렇게 하면 이게 벌써 집착이 욕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명상할 때 힘을 쫙 빼고, 그래. 법이 나를 이끌도록. 그래. 현재의 순간을,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라 하는 이 법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야 됩니다. 법이 이끌고 하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딴 데로 가잖아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운전할 때 한눈 팔고 갔거든요. 그래. 한눈 팔면 안 되지. 그래. 다시 정면 보고 전방 주시하면서 운전하자. 이런 마음처럼 다시 내가 현재의 순간으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잠시 내가 시선을 돌려가지거나 딴 생각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러지?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딴 데 봤구나 하고 그냥 정면을 돌리면 되잖아요.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명상할 때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죠.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안 움직일 수가 있죠. 그때 여기에 이걸 엄청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제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어느 순간에나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행에 서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정사유가 바른 마음가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놓아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드럽고 세 번째가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나. 놓아버리고. 욕심이라 하면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려야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만족이나 또는 짜증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야지.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가짐. 그게 내 수행을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나를 향하든 남을 향하든 언제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일어난다 하면 그래 이걸 만족으로 돌려야지 하고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나서는 또 그대로 운전하시고 명상을 하면 됩니다. 사실 명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